아멘. 이 시간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오늘 본문은 방금 보신 것처럼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과연 어땠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듯이 일반적인 기도와 비슷할 것도 같고, 그러면서도 왠지 다를 것 같지도 않습니까? 바울의 기도를 잘 보면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동시에 빌립보서의 주제와도 또 맞닿아 있는 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응답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뿐만 아닙니다. 대부분 바울 서신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첫 번째 머릿말, 어떠한 인사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기원, 이제 기도 부분입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본론이 쭉 이어지고 마지막 꼬릿말 부분에서 마무리 인사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중 바울의 기도 부분입니다. 바울의 기도 부분을 먼저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사. 먼저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빌립보 교회 성도 서로 간의 사랑 모두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풍성한 사랑을 위해 바울이 기도하는데 그 풍성한 사랑의 전제 조건은 지식과 모든 총명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할수록 사랑도 풍성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바울 서신인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사랑하게 된다. 바울 서신 구성 중에 기도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서에서도 역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 이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이 바울에게는 상당한 주제이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딱 한 줄 언급이 되고 더 이상의 설명은 없는데, 오히려 더 이상의 설명이 없다라는 것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명이 이단이거나 어떤 거짓의 사람이거나 탐욕이 있거나 심각한 결함, 심각한 문제,
심각한 죄에 대한 언급은 없이 그저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만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치명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는 없고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라,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것뿐인 겁니다. 두 중직자가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한 것이 빌립보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굳이 실명을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심각한 문제 이전에 사랑 그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한 겁니다. 바울의 기도 두 번째 부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인가 거짓인가, 진리인가 이단인가, 본질인가 비본질인가, 참 신앙인가 비신앙적인가,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당시 빌립보에는 속칭 손할례당이라고 불리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들은 할례 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할례 받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던 이단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기독교는 그 어느 때보다 이단의 공격이 매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JMS로 대표되는 이들 이단들로 한국교회,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혼란한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선한 것과 아닌 것, 진리와 아닌 것, 이들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삽니다. 그러면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분별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위조 지폐 아시죠? 감사하게도 요즘은 위조 지폐 감별기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기계에 넣으면 대부분 걸러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기계가 오늘날처럼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조 지폐 감별사가 자신의 힘으로 위조 지폐를 가려내야 했습니다. 요즘에도 위조 지폐가 이만큼 쌓여 있다, 이만큼 많이 있다고 하면 1차 수작업을 먼저 이 감별사들이 일일이 세보고 만져본 후에 2차 작업 때 기계에 넣습니다. 이러한 위조 지폐 감별사들의 감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 지폐의 진위를 가리는 능력을 훈련할 수 있었을까요? 감별사들이 어떻게 위조 지폐 감별을 위한 훈련을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와 가짜를 놓고 계속 구분하다 보면 될까요? 먼저 진짜를 봅니다. 또 보고요, 또 봅니다. 만져보고 또 만져보고 또 만져봅니다. 계속 진짜부터 숙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야 가짜를 보면, 만져보면 느낌이 다르고 눈으로 보면 크기가 다르거나 모양이 미세하게 다른 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 분별에 대한 기도는 금방 말씀드린 바울의 기도 첫 번째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할수록,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갈수록 진짜이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알수록, 그래서 진짜에 대한 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할수록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더 잘
분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기도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방금 우리 성경에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라고 했습니다. 허물 없이 이 부분이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범죄케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러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날이 오기 전까지 이미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우리 주님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그리스도 앞에서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살 때 우리의 삶이 적어도 다른 사람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허물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의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열매가.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여기 열매에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생활이 뭔가 열매를 남길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열매가 어떠한 성취나 업적은 아닙니다. 의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인이라 의로울래야 의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으로 난 이만큼 무언가를 잘 지켜, 무언가를 잘 행해, 이 정도 죄는 안 짓지 않는가, 이런 자기 의로는 절대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열매에 대한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혹시 외우시는 분도 계시죠? 네, 외우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다만 이 9가지로 구분된 성령의 열매를 잘 보십시오. 내 힘으로 가능한 열매인가요? 사랑, 희락과 화평, 언제든 기쁨과 평화를 빼앗기고 흔들릴 수 있고요. 오래 참는 것, 자비, 양선부터 절제까지 가능할 것 같으면서도 막상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구원 이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수록 우리의 이 열매는 성장과 성숙을 거듭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그렇게 우리의 열매, 우리 자신이 열매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기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 바울 서신마다 그 해당 교회를 향한 기도가 꼭 전반부에 위치해 있을까요? 그 기도를 보면 대체로 해당 서신서의 주제가 잡힌다는 그 기도, 바울의 기도, 왜 대다수 편지마다 기도문을 삽입을 했을까요?
우리 삶에 열매가 있어야 한다. 진실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범죄하게 하면 안 된다. 이단이 창궐하는 시대에 분별력을 갖춰야 한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사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요기도에 오실 정도의 열심이 있으신 분들이면 더 잘 아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어렴풋이나마 알아들을 겁니다. 문제는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로 살면서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설교대로 사느냐. 목사로 살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여 설교대로 살게 하옵소서. 설교대로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도 이것 아닌가요? 들은 설교대로, 묵상한 말씀대로, 오늘 아침에 큐티한 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사느냐. 그래서인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1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하죠.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기도 대신 무언가 강하게 명령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때도 있습니다. 기도 대신 부드럽게 권면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도 합니다. 아니면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이건 아닙니다. 기도는 할 게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으로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굉장히 유능한 사람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무능한 나를 발견합니다. 나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크리스천 같고 저 사람 대체 뭐 하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인 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부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떠한 기쁨을 표현한 다음 말한 것은 내가 기도하노라 였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단순한 축복 기도가 아니라 축복의 말 정도가 아니라 기도만이 그들의 바울의 유일한 능력이었고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본론을 전개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빌립보 지역에 우리 빌립보 교회에 무엇이 문제인지 바울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알았습니다. 혹시 모르지도 않았겠지만 모른다 치더라도 바울이 다시 설명해주고 소통하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 변화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으며 그 변화의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 세상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즐기며 보내는 이 시간 굳이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 아닌가요? 내가 기도하노라 라는 이 바울의 외침이 우리 마음에 박히고 기도를 통해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